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파받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에 에드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과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왕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남유다 아마샤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하고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이 첫 번째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3,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가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다윗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왕의 임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치하시는 과정은 자신은 그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알아 백성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에게 각자의 자리에 주신 책임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각각 하나님 앞에서 맡아 있는 정직기와 사명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 받은 그 책임, 백성들이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제거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은요, 이 아마샤의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6절 7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복수를 하였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그는 복수의 그 선을 자신의 감정과 방법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아마샤 왕은 그 선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6절에 나온 대로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처형당한 자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아마샤 자신이 다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아마샤가 감정에 휩쓸려 경고망동하는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하는 신앙적인 인물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이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알고 있었고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의 기준을 따르고자 하였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우리 자신들의 감정과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삶의 이정표, 나침반,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그 길과 방법에 순종하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아마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많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잃어버렸던 에돔 지역을 다시 찾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갑자기 그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에게 도전을 합니다. 대면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었지요. 우리 한번 붙어보자. 우리 한번 힘을 겨루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역대하 25장 13절에는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도전을 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남유다가 에돔과 전쟁 때에 고용했다가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유다 사람 3천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력한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에 고용을 했는데 이 사실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이가 원만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 이래로 북이스라엘의 세력 권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되돌아가게 된 북이스라엘 군대가 분노하여 유다 성읍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양국 간의 불협화음을 야기하였고 급기야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원인 외에도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내적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유다 왕 아마샤 왕의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절대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에돔에서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감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감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전쟁의 결과, 즉 교만으로 인한 이 전쟁의 결과는요, 유다는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었고 성전과 왕궁의 많은 것들이 탈취되어지는 정말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마지막 말로도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지요.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잘 나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서 멀리 가게 하는 것,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교만이 있을 경우 마지막은 여러분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고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십시오. 겸손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선택과 질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잘해도 나 자신이 했다라는 겸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로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겸손이 우리를 너무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미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보게 하시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